본문에 보면 성전에 있는 그룹과 또 내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소는 지성소라고 부르면서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지성소는 원래 성막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위치한 장소로,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작은 직사각형 상자였습니다. 이 법궤가 놓여져 있고, 이 법궤를 가운데 이 지성소가 외부와 내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전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대제사장 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였고, 또 그 장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는데, 그 법궤는 가로가 1m 25cm, 그리고 세로가 75cm, 높이가 75cm 되는 그런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강단 앞에 있는 작은 저거보다 조금 더 큰 이 박스와 같은 상자입니다.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이렇게 큰 금덩어리로 덮었는데, 그 금덩어리가 어떻게 생긴 금덩어리냐면, 이 위에 부분에 보면 그룹이라고 했어요. 이 그룹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그룹이 아니라 케라빔이라고 말해서 이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의 이름 중에서 케라빔이라고 해서, 케라빔이 우리나라 이 한자로 음독을 하니까 그룹이 되는데, 케라빔이라 불리우는 이 천사의 모습이 양쪽으로 날개가 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이 법궤 뚜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 그리고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는 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다고 해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속죄하고 죄를 속한다 해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죄소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속죄소라고 불렀고요. 그 법궤 뚜껑에 있는 그 그룹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 그래서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보좌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다 말하며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라는 모습이 이 법궤와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있는 이 시은자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시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법궤는 상징적으로 그룹을 양쪽에 배치하여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으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성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요, 이 조각상을 짓게 됩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아멘. 여기 보면 그룹이 10규빗이 달하는 높이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0규빗이 50cm로 하면 얼마일까요? 5m죠. 5m 높이의 그룹의 모습이고요. 날개를 양쪽으로 펼치면 이쪽으로 5규빗, 이쪽으로 5규빗이니까 양쪽 날개의 폭이 이 5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의 내소의 크기가 가로 10m, 세로 10m, 높이도 10m니까 이 그룹이 거의 천정에 닿을 만큼의 높이고,
양쪽 날개를 펴는데 이게 5m니까 그룹이 두 채가 있으니까 10m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룹의 날개가 이쪽 벽에 닿았고 그리고 저쪽 그룹은 저쪽 벽에 닿아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룹이 이렇게 양쪽 날개를 펼치고 있어서 양쪽으로 벽에 닿고 있으니까 그 그룹의 모습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법궤에 있는 그룹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으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서로가 그룹이 마주대하여 이스라엘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날개를 펴서 서로를 가리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룹이 양쪽으로 날개를 펴서 서로 앞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모습과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고고학자인 올브라이트는 아마 페니키아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룹들의 형상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그룹들의 모습들은 지금도 아시리아에 남아 있는데요. 이 인간의 머리와 사자의 몸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 발굴관에 보관되고 있고 여러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 되었지 않나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이건 한 가지 추측일 뿐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서 그룹의 자료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과 전통을 따라서 하나도 이 그룹의 형상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 성경의 모습에 보면 굉장히 기괴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세라핌이라고 해서 스랍이 나오는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얼굴을 알고 하나는 하체를 걸고 한 개는 날갯짓 하면서 날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유대의 그러한 전통 가운데 이 천사에 대한 설명과 묘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나중 되면 어떤 문제가 됐냐면 천사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을 놀랍게도 섬기게 되는 일들 그리고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천사에 대한 사상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같은 여러 천사들이 있었고 또한 세라핌 그리고 아니면 오늘 볼 때 케라핌 같은 그런 그룹이라든지 스랍이라든지 그런 천사의 이름들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이 카발라 전통에 가면 천사들이 9개의 품계로 나누어져서 9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고 이 유대인들은 그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벌써 신약 시대부터 천사들을 숭배하고 천사들을 섬기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기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도 그렇고 천사 숭배를 경고하고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라고 설명하며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천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현대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천사의 숭배가 도대체 말이나 뜨냐 가당키냐냐 우린 천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천사 이름도 어떤 건지 모르고 그래서 천사 숭배라는 건 우리는 거리가 한 10만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에도요 이 천사 숭배와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의아해하시죠? 어떤 모습들이냐면 여러분 천사가 헬라어로 뭐라 하면 앙겔로스랍니다.
앙겔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전달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앙겔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 그러면 유라는 이 좋다라는 헬라어의 접두어가 붙어서 유앙겔리온 하면 복음이 돼요. 좋은 메시지라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이 복음이 되죠. 그런데 앙겔로스를 하면 천사가 됩니다. 근데 이 천사란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군가요? 네, 목사와 전도사들이죠. 목사와 전도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의 무게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것은 목사가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이 목사나 전도사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목사와 전도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 숭배와 맞닿아 있는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그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여, 신령한 존재여, 위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사를 부지중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너희가 부지중에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참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들을 올바르게 대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걸 받들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숭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와 전도사들의 그런 말들을 참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폐해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와 전도사의 말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여기고 따르는 폐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려서 분별하고 그리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전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목사가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목사가 행정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 여러분 가운데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목사와 전도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지 여러분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개차반처럼 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천사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하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우리가 형상화시키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천사의 존재를 섬기고 그리고 그를 숭배할까 두려워하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도 함부로 어떠한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와 형상과 모습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을 경고하시고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 경고와 우려를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하여서 천사 숭배가 시작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천사를 따르고 숭배하고 그리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와 전도사를 존중하는 것 참 감사하지만 목사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드러나고 목사가 높아지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 우상 숭배하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높아져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용하다고 여기며 기도받으러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원, 그 기도자 가운데 매여서 그를 숭배하는, 그의 말을 쫓아가는 그러한 미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그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누군가 개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이 선포된다면 그 말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이 66권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저런 조언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숭배를 따라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본 것,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따라서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과장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신약 시대부터 이러한 천사 숭배와 그리고 또한 마치 귀신에 붙들려서 무당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육신의 그런 생각들로 정죄하고 그리고 지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도구는 존경하는 자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존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순종하고 그리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전도사가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역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보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린 종종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따르며 하나님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를 천사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가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에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안에 커다란
그룹의 형상들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배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1m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우리 법궤보다도 5m 넘는 그 그룹을 크게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룹의 형상을 더 부각시키고 더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모습을 더 크게 부각하고 높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자들, 목사와 전도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우리와 같은 동역자로 여기며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기는 목사와 전도사와 그리고 사역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은 섬기는 자로서 낮아지고 헌신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서부광성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모든 그러한 교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며 하나님만이 고백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영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